할렐루야. 오후에도 오후 예배를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영적 서밋과 영적 응답의 시작을 누립시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237 전도를 위한 전도 제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누릴 수가 있는데 전쟁과 살인과 자살을 만드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고 또 전도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굉장히 주님께서 기뻐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시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큰 권세를 주시죠. 이 고백을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교회를 딱 세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천주교 그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캐톨릭 모든 본부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서고 또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그 권세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늘 저는 묵상하고 언약을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진짜 살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의 산업은 살리는 권세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리스도가 고백이 진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흑암이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제 회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을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냐? 안 돼. 거기서 다시 그리스도를 언약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그냥 주문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사실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다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비밀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요, 옆 사람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요, 기도의 비밀은요,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다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고요. 이 비밀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요, 안 돼요. 결국엔 불신자 심부름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777 기도를 마음 먹고 여러분이 진짜 묵상 기도를 하면서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세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이걸 진짜 하도록 도우기를 바랍니다. 몇 번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시작을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은 파수꾼의 기도 망대를 누린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다 없다 그러지 말고 정말 나를 응답을 받는 작품으로 여러분이 만들길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 듣고요. 녹취록을 지금 복사해가지고 뒤에 놔두라고 그랬거든요. 1부, 2부 메시지를 녹취록 갖다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시간이 바쁘고 시간이 없겠습니다만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녹취록을 가지고 놀아보세요 한번. 저는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날 놉니다. 이렇게도 질문도 주보에 또 질문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질문 가지고 여러분 다 써보고요. 또 이렇게 글도 써보라고 그랬잖아요. 글도 써보고요. 해보세요, 여러분. 몇 년간 계속 해보면요. 진짜 여러분 뇌가 살아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힘든 건 제가 압니다만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이제 이현재 거기 이제 아빠에게 다락방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복음 편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복음 편지 수도 없이 했거든요. 지난주에 복음 편지도 냈고요. 사무실에 가면 복음 편지 얼마나 자료가 있어요. 그거 가져가도 되는데 복음 편지 다시 제 걸로 전부 또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쳤어요. 예. 말씀을 각인시키려고요. 그래도 그것을 또 말씀을 메시지 다 한 것은 아니고요. 또 그것을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저렇게도 질문해보고 그것도 이렇게 또 정리하고. 내가 하도 우리 김명환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명환 장로님도 뭐라고 하냐. 저도 목사님처럼 말씀하고 자꾸 놀아보니까 진짜 바뀌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자꾸 가지고 노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문하고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녹취록 읽고 또 정리해보고 그러면요 얼마나 뇌가요 개운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역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영적 전염병과 재앙막을 직분자로요 딱 세워집니다. 본론입니다. 사단 꺾는 교회의 권세를 누린 스데반의 축복은 어마어마하지요. 뭐냐면은 순교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자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나타난 영원한 응답인 바울 사도 같은 인물이요. 딱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스데반 한 사람이 그러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은요. 전도자의 삶으로 영적 서밋과 영적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조용한데 뭔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말씀에서 오는 그 힘이요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 렘넌트 운동에 큰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영적 체험을 한 번 하면은요, 그러죠. 영적 체험을 한 번 하면은 영적 서밋과 영혼 응답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영적 한 번을 체험하면은 중요한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영원한 응답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잡히시기 바로 저 직전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이 마음은 원인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시 기도와 24 기도 이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요 새벽에 다요 새벽 기도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요. 또 이렇게 낮에도 여러분이요 다 하나님께 집중해 기도하시고요. 밤에도 피곤하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만은 밤에도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한번 설교를 딱 준비하니까 아마 3시 넘었더라고요. 그냥 피곤하죠. 바로 잘 수도 있는데 다 한 20분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강단을 놓고 20분 기도하고 잠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의 도전을 자꾸 해보세요. 밤에도 꼭 이렇게 잠자기 전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걸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 영적 그게 서밋이고요. 그게 영적인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영적 서밋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응답을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생각을 못하는데 불신자들은 당연하지만은 신자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나도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믿음부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 나도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만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보에 있는 메시지와 녹취록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친해지도록 친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요 언약 붙잡고 참 누렸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렇죠. 반드시 그 기도의 그 열매로요 요셉은 가문을 살리게 됐고요 세계를 살리는 이렇게 응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얻는 것이 다른 어떤 보이는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졌고요. 형님들은 생각지도 않는 세계 복음화를 깨닫게 되어졌는데 이때부터 응답은 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이 요게벳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을 해서 왕궁으로 다 보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정은 참 남다릅니다. 진짜 남달라요. 유대인들은 그 가정을 단순하게 스위트홈 가족끼리 뭐 먹고 살고 잠자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정은요 언약 전달의 공동체지요. 그리고 교육과 삶의 규모를 가정에서 후대들을 위해서요 딱 세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가 진짜 교육자가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요. 그렇죠.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하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죠. 우리나라.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진짜 마음을 가정에서 언약 전달하고 조익의 정으로 삼고 자녀들에게 정말 미래에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삶의 규모를 어려서부터요. 다 이렇게 세워나가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이 언약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기 전에 항상 영적 서밋이 응답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이 안 오면 걱정하지 말고요.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믿음을 가지고요. 믿어야 됩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절 19절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명의 여인이 기도를 다 하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를 했는데 그 낳은 아들이 나왔는데요. 아들이 하나 낳는데 기도를 아는 인물이 이렇게 태어나죠. 그 인물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서밋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와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요,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죠? 무디 같은 경우는 9살 때요, 엄마가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구원을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체험하게 되는데 정말 세계 살리는 응답을 이 D.L. 무디가 이렇게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요, 그리스도와 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게 된 한 명의 렘넌트가 나오죠.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놀랍게도 이 다윗은 목동이었는데요. 영적 서밋의 비밀을 일찍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같이 기도하시고요. 기도를 같이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이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축복을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다민족들에게 꼭 전달하고 또 대학 청년들에게 꼭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지요. 근데 엘리야인데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죠? 이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받고 도단성 운동을 펴니다. 엘리사는 쉽게 말하면 신학생이거든요. 그 부교육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엘리야 스승 밑에 있는 생도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보통 이제 신학생들이 되거나 부교육자가 되면은요, 생각외로요, 미래 걱정을 진짜 많이 합니다. 미래가 목회 현장 있잖아요. 진짜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교육자들은요, 미래 걱정을 1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엘리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을 다 구하느냐면요, 선생님의 가진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요. 이 갑절의 이 영감 뭡니까? 이 장자의 이 몫이거든요. 장자의 몫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기쁘잖아요. 옳은 것을 딱 구하니까. 미래를 놓고 구하고 미래 그런 안 구해요. 그러니까 영성을 구하고 전문성을 진짜 부교육자 때는요, 신학생 그걸 구해야 되거든요. 딱 실력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하니까요. 이게 장자의 이 몫인데 엘리야가 너무 기쁘잖아요. 옳은 것을 딱 구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참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길을 알려주죠. 뭐라고 그러냐면 요단을 건널 것인데 끝까지 따라오라고 그러죠. 우리 렘넌트들의 자세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길이.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고. 나를 따라오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 여러분들이, 교육자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따라서 집중으로 따라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부 만들어줍니다. 영성과 지성과 모든 것을 만들어줍니다. 6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오늘 5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가거든요. 이 다니엘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왕족 출신 그 소년을 포로로 데려가죠. 그래서 포로로 데려갔는데 이 다니엘이 왕궁에 높은 사람으로요. 성공을 해요. 그래 웬만한 사람은요. 그 성공이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언약 놓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성공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증거를 붙잡고요. 기도하기로 뜻을 다 구해요. 그리고 오라지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아는 대로 4명의 왕에게 답을 주는 왕의 멘토가 됩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서밋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산업인 중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마지막 강단에서요. 감람산 마지막 강단이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말씀했어요. 너 성공해라. 너 출세해라. 그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딱 말씀했는데 40일 동안 말씀을 딱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풀이 체질이 된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이게 평생의 영원한 응답으로 이게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받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이것이 참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번째입니다. 기능 서밋의 응답이 딱 와요. 여러분의 업에, 학업에 기능의 응답이 이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학업을 하고요.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고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진짜 하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그 분야에 탑이 되는 기능 서밋의 응답이 와요.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면은 기능 서밋이 돼요. 그렇죠. 이것을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영적 재벌 얘기했잖아요.
영적 체벌.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교회 살리는 만큼 여러분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영적 체벌 언약 잡으세요. 영적 서밋, 영적 왕, 영적 재벌, 세계 영적 세계 지도자 언약 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구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가면서요. 반드시 이 말씀 붙잡은 말씀은요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 되면은 당연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것, 기도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여러분의 산업에, 학업에, 여러분의 사역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능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문화 세 번째입니다. 문화 서밋입니다. 그는 문화 서밋이 이게 앞에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 모든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것이 문화 서밋입니다. 그렇죠? 모든 세상 문화를 이기고 살리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전혀 못 보는 문화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간다면은 나쁠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유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서밋, 그렇죠. 기능 서밋의 응답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서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취직을 딱 했는데요. 삼성에 딱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이게 똑똑하니까요. 이건희 회장을 모시는 기획실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기획실에도요. 그 기획실에도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그 기획실에도 세월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나이가 딱 들어 은퇴를 딱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를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평생 삼성에서 이렇게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삼성에 있는 많은 그 기반, 그 배경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사업이 안 돼요. 어쩌다 한두 사업이 안 돼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업이 안 되면,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안 되면요,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시름시름 하다가요, 교회도요, 잘 안 나오고 대충 다니고. 왜? 부끄러우니까.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이 워낙 안 되면요,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교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럴수록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근본을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그럴 힘이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이 말을 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후배들이 이 말을 계속 해줘야 돼요. 시간만 나면요. 그래서 이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해주고요. 산업인들에게 전달해주고요. 여러분 남편에게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고요. 알아들 때까지. 왜요?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깨닫고 인도받으면 좋은데, 그들이 말씀을 안 보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언약 전달의 공동체고요. 삶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고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래서 이미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 나오면 이미 성공한 사람은 딱 돼버려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이 영적 서밋이 먼저 안 되니까
실컷 이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취직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견뎌내지 못하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잘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검토를 학교에서도요 계속 전달해 주고요. 알아들 때까지 기도하면서 힘주어 가면서, 그러면은 남은 자가 되고 순례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는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딱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메시지 속에 들어가면은 계속 메시지를 가지고 놀면은 어느 날 뭐가 됩니까? 쉽다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요. 응답이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한 거 있잖아요. 질문 그거 해보세요. 그리고 글 쓰라고 그러잖아요. 글 써보세요. 자꾸 해보세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망대가 세워지는 파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딱 가지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는 영적 대통령, 영적 서밋, 영적 재벌, 세계의 영적 지도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축복이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앉아 있는데 이 앉아있는 이 자체가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삶의 마음을 담고 정말 영적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을 얻는 영적 서밋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